가나안 땅을 앞두고 되어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땅을 다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분배해 줬거든요. 분배해 줬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느냐, 우리 딸들이라도 기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딸들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딸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정말 성경이 앞서가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들은 많이 받고 딸들은 적게 받았잖아. 이제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 벌써 오래전에 똑같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도 똑같이 기업을 받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1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10절 말씀에 모세가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약속의 땅을 쭉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라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섭섭할 거 아니에요? 가장 속상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누굽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은 또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이 누굽니까?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지만이 자기 책임이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은 이왕이면 애굽에서 광야 약속의 땅까지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광야에서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때 물이 없어 목말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에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한 것이 아니라 두 번 그냥 막 쳤어요. 두 번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죽고 사는 데는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제 후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 여기 영이 머무는 자. 영은 루하우예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자기가 누구냐?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루하우 생명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시간이 가겠지만은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8장 9절 말씀 페이지 249쪽 신약성경 249쪽 8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가 될 수 있겠냐?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조금 아까 8장에서 좀 앞으로 와서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8장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 육신을 따른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일.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망이고 생명과 평안이다.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죠. 동행자가 되겠죠. 또 8절 말씀에도 육신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꼭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미 뭐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27장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17절 말씀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목자 없는 양이 돼. 그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그냥 세상 길로 가게 되고 파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목자 없는 양은요, 자,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자 없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해요. 오들같이 집도 못 찾아가고 한번 갔던 길도 못 찾아가고 푸른 주장 맑은 거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다가 굶어 죽잖아요. 목자 없는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수가 와서 꽉 잡아먹어도 잡혀먹고 마는 거예요. 방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절대적인 거예요.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할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목자가 인도할 때 또 맑은 물과 푸른 청에 가서 맑은 물을 마시고 풀을 먹으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목자가 인도할 때 집 우리에 들어와서 집 우리에서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도자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누구를 인도해요?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 기쁨의 길이라고요. 그 영생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 미래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이끌어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람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으로, 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존귀, 지금 모세의 존귀예요. 모세의 존귀. 모세가 얼마나 존귀해요. 모든 백성이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도요, 원망무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도요. 그러나 온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존귀를 이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게 복종했지만은, 모세의 말은 들었지만 여호수아의 말은 못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귀를 늘려서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복종의 은혜가 있네. 복종.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잖아요.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에 복종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만약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잖아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할 때 유단물이, 범람물이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송을 점령할 때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여리송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들고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여호수아는 어리석다. 우리가 싸워서 무너뜨려야지. 뺑뺑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뺑뺑 돈다고 해서 아무 소리 하고 침물 지키면서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항복하는가? 참 어리석다. 우리가 준비해서 뭐 토성을 쌓든지 뭐 어떤 방법에서 무너뜨리든지 싸워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복종,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백성들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면서 하루도 이틀, 사흘, 나흘 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종 아니겠어요? 복종하니까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종이요, 복종이 정말 우리는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대로 복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복종했어요. 복종하면 됩니다. 근데 불복종하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불복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불복종하자.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불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근데 모세는 아까 말한 대로 신광야 무리바 사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명령하라. 그럼 명령만 하는데, 근데 그 백성 그냥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두 번 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억울하지 않아요? 한 번에 불순종이에요.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불순종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눈만 바라보고 내 대는 여기까지다. 다음 세대는, 그 제2세대는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약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면 승리합니다. 복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복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 약속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 다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아멘, 아멘 복종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노우,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씀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게 코드 맞든 안 맞든 아무런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떤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냥 말씀이면 아멘, 아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승리가,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꼭 복종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도 말씀에 복종하고 여러분도 복종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21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21절. 그는 제상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제상, 이게 엘르아살은 제상이거든요. 제상 앞에 가라는 거예요. 제상 앞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 제상은 여기 우림의 판결이라 했잖아요. 이 우림의 판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뜻을 묻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는 거. 출입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왕은 하나님께 다 물었잖아요. 다 물은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나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다. 묻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 다음에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결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을 존귀하게 여기고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서 묻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서 그 뜻을 전달하면 온 백성들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묻는다. 먼저 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먼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지금까지 진중께 목회하다가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 후계자에게 물려주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올해 이제 같이 은퇴하잖아요. 다 은퇴하고 이제 후대 다음 이제 피택되는 이 항전직 이런 모든 것들을 물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제 후임 목사님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도 만들고 말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절대로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인주문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지인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 후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에 복종해야지. 목사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성도에게 복종하라 복종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럴 때 성도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약속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는 제 후임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후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고 이게 하나님이 되었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온 진입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후임 목사가 되고 우리 진지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은요, 꼭 모세만 있고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좀 앞으로 가서 자 11장 여기 쭉 보면서 16절 내용은 이 앞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짊어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0명을 데려오는데 자 17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누구에게 임한 영이요? 모세에게 임한 영,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임하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세운 같은 짐을 질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자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나님은 그 영을 누구에게도 주기 원한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태어난 자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는 담임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주어져서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만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빌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정말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진주문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